안녕하세요. 그레이스조 선교사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뵙는데요. 성경 공부 시리즈 5번째 영상 생명나무에 관해서 살펴본 후에 오랜만에 뵙는데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명나무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선악나무를 두신 이유와 실체, 그리고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악나무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서 사람이 따먹도록 하였을까라고 질문합니다. 처음부터 선악과 나무 자체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따먹지 않았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죄도 짓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담을 유혹할 사단이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과 그가 사람을 유혹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따먹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다스리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지키라는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 샤마르로서 지키다, 경계하다의 의미로서 무엇인가 침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따라서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이전에 하늘에서 이미 사단의 타락이 있었고 그가 침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깨닫길 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단이 없었더라면 선악과 나무를 두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창조될 때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의 행위를 간섭하심으로 자유의지를 박탈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각종 나무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 지혜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선과 악을 깨달아서 선을 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어둠과 악의 정체까지도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선악나무를 먹지 않아도 사람이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순종함으로 창조 세계를 잘 유지하며 하나님의 선한 명령을 수행할 자격과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순종은 그저 로봇 같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인격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열매의 나무로 시험적 연단을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앞으로 다가올 사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선악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선악나무는 선했던 상태에서 타락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선악나무 창조하셨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생명나무 및 선악나무의 존재를 통해서 그 이면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한 저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열매가 나무의 모든 양분을 흡수한 결정체이듯이 어떤 존재의 사상체계, 말이나 글을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천년 전의 나무라고 해서 그 속에 영원한 생명과 또 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선악나무는 선을 행하였다가 악으로 완전해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선을 알고 만족하지 못해서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악은 선을 능가하는 악이 되어 버립니다. 선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악한 모습을 가장하여 선하게만 보이는 이중적 속성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선했다가 악해진 존재의 말과 사상을 들으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고 대신 사망이 아담 위에 왕노릇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인간의 논리, 이성,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세상도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그럴듯해 보이는 외모에 조리 있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선악나무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루시퍼는 히브리어의 헬레를 라틴어로 표현한 단어로서 의미는 빛을 비추는 자, 빛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루시퍼의 정체는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소속이 성도가 있는 하늘이며 그가 그곳에서 떨어진 존재이며 또 번개 같은 빛으로 가장한 존재임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상에 등장하는데 그 첫 모습이 선악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사람으로 그 모습을 달리하여 출현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광명한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새벽별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루시엘이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는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그의 교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루시퍼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던 아름답고 지혜가 가득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이 그를 교만하게 함으로써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되었다고 에스겔서 28장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사단은 본인뿐 아니라 믿는 성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말이나 행동에 저희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겠습니다. 그 일 내가 했지.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늘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저희에게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그 괴계를 알아야 한다고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정체를 제대로 할 때에 사단을 대적할 수 있고 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음을 요한일서 2장 14절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주신 자유의지로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심은 타락한 사단에 침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아담이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사단이 없었더라면 선악과 나무를 두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선악나무는 선했던 상태에서 타락한 존재를 상징함으로써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는 그의 사상체계인 글이나 말을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선악나무의 뿌리는 바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주신 자유의지로 사단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이기고 결국은 사단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늘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로 지혜를 받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처럼 범사에 헤아려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장성한 신앙인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깨닫고 믿으면 더 은혜롭고 감사한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